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교회. 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자기중심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너무 이기적이죠. 나 중심적일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왕궁이 아니라 성전을 몇 년에 걸쳐서 완공했어요? 네, 7년.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공하고 자신이 살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완공합니다.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공하고 솔로몬이 한 게 뭐냐면 다윗성에 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서 성전으로 올리는 일을 하죠.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읍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 모으고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게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죠. 레위인들은 성막이죠. 성막에 쓰이는 기물들, 성물들을 메고 수레에 싣고 올라갑니다. 그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 안에 지성소, 성소들 있죠.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나올 때 어땠어요? 성전에 뭐가 가득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구름이 가득 꼈다. 근데 그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성전에 구름이 없었겠죠. 근데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나오니 구름이 가득했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겠죠.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도 그렇죠. 구름이 빽빽해서 번개가 치고 난리가 아니었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하나님의 임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잖아요. 그곳에 그룹들 사이에 내가 좌정해서 너희와 얘기하겠다, 말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 내에 안치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 가득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면 이곳에도 구름이 가득 찰까요? 눈에 보이도록 가득 차면 얼마나 좋을까요? 좋을까요? 저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찰 일이 없으면 어떡해요? 매번 차야 되는데 안 차면 눈에 보이면 어떡해요? 목회자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네 이러면 이제 태가 나잖아요. 그러면 좋기도 하겠지만 안 좋기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솔로몬은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어 드리고 나오니까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영광에 압도되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연설을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연설해요? 이 성전 누가 지은 거예요?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지만 제가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를 제가 지었습니다. 라고 이제 하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아버지 다윗을 뒤를 이어서 내가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굴을 돌이켜서 백성들을 향하여 하늘을 위로 들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그 전에
얼굴을 돌려 백성들을 향해 축복하며 연설을 시작하죠. 자,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14절이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엊그제 말씀을 함께 나눴죠. 자화자찬. 내가 자신이 성전을 지었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니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벅차오르겠죠. 그렇죠. 은혜가 임하면 우리도 막 뜨겁게 달아오르잖아요. 하지만 이때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만약에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설교를 듣거나 말씀의 은혜를 받거나 찬양 가운데 은혜를 받고 막 이렇게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그때 목회자가 각별히 조심해야 될 게 그 은혜가 누구 때문이에요? 목회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죠. 그런데 목회자나 특히 또 찬양 사역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내가 영성이 뛰어나서 은혜를 끼쳤다라고 생각하는, 내가 말씀을 설교를 잘해서 이 성도들이 은혜를 입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에 힘이 들어가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면, 감동이 되면 위험한 게 내가 뭔가를 잘해서 그랬다 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찬양의 은혜가 있고 뭔가를 잘해서 교회가 점점점 커지면 목회자가 목에 힘이 들어가겠죠.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영성이 뛰어나서 교회가 된 것처럼 막 이러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제왕처럼 군림하는 지경에까지 갑니다. 심지어 제가 어떤 얘기까지 들었냐면 부교역자가 담임 목사님 서류 결제 받으러 갔는데 두 손으로 당연히 드려야죠. 근데 담임 목사님 앉아 계시면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왕에게 드리듯이, 진짜로 이게 실제 그런 지경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우리 성도님들도 한몫하세요. 우리 목사님 하면서 그렇죠. 존중하고 대접하고 좋은데 자칫 잘못하면 목회자도 문제지만 우리가 서로가 그럴 위험이 크다는 얘기예요.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위험이 크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은 잘하다가도 그런 은혜를 누리면 감사하다가도 교만해져요. 내가 뭔가 잘해서, 내가 뭔가 뛰어나서, 내가 뭔가 신앙을 잘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라 교만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사랑하는 거죠. 근데 자기를 사랑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 사랑이 필요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남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굶어 죽겠죠. 먹을 필요도 없으니까.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거 필요 없으니까 다 남 주면 자기는 못 살아요. 다만 자신을 사랑하되 동시에 타인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을 요약하면 뭐로 요약이 돼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동시에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응당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함이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내 몸과 같이, 네 자신같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데 너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네 자신같이. 그러니까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당연히 사랑할 수 없겠죠. 근데 인간은 자기를 사랑해요. 그거는 아주 본능적이에요. 그런데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문제는 시키지 않아도 자기는 잘 사랑하는데 남을 사랑하는 건
시켜도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 죄는 아니죠.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게 남을 사랑하는 것보다 조금 더 클 수는 있겠죠. 우리가 나 사랑하는 만큼 남을 사랑하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게 훨씬 커요. 너무 커서 남을 사랑하는 거와 비교가 안 돼요. 그게 극단으로 가면 자기만 사랑하는 걸로 나타나겠죠. 완전 이기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럴 위험이 커요.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별개가 아니라 있잖아요. 같은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할 때 이 부등호가 자기 사랑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면 하나님 사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어떻습니까? 백성을 향하여 연설을 하고 이제는 얼굴을 백성들로 향하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솔로몬이 기도해요. 근데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오늘 먼저는 오늘 보면 23절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뭐 한 거예요? 솔로몬이 기도를 시작했는데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구에게 기도해? 가장 기도하면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거죠. 사랑의 아버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찾고 그분을 칭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을 칭송하는 게 가장 먼저예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상대를 높이는 게 가장 기본이고 좋은 태도입니다. 그리고 조금 안 좋게 비칠 수도 있지만 이게 좋은 전략이에요. 제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부탁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대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뭐 해야 돼요? 그분을 존중하고 높이는 인사를 해야죠. 첫인상이 무시한다 그러면 아무리 좋게 얘기해도 안 들리겠죠. 먼저는 인상을 좋게 그분을 높이는 게 가장 기본적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는 이들이 와서 더둘러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를 높여요. 자, 사도행전 24장 3절입니다.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데 총독에게 이와 같은 인사치레를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상대의 입장에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꼴보기 싫겠지만 당연한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문제는 아닙니다. 마치 아첨하듯이 이게 기본이에요.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칭송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먼저 곰곰이 생각하고 그분에 대해서 읊조리고 아뢰는 게 먼저 이게 좋은 거예요. 물론 안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좋은 거예요. 솔로몬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가 원하는 내용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칭송한 후에 이제는 기도의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솔로몬의 물론 뒤로 쭉 이어지지만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의 기도 첫 부분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반복적으로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제 얼굴에 말고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쓰여진 거. 그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주의 입으로 하신 말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그 말씀, 그 말씀을 지키사 이 성전을 짓게 하셨다.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왕위를 계속 이어달라. 그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해달라. 계속 이 말을 반복해요. 24절에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25절도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쭉 가서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26절에도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지금 솔로몬이 뭐예요?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속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언약 백성입니다. 단지 야곱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후예가 아니고요.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거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언약을 맺은 언약 관계란 말이에요. 그렇게 주신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그 계명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요구하는 것들 막 아뢰는 것도 좋아요. 당연히 해야죠. 누구한테 해달라고 할 거예요? 하나님께 해달라고 해야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만 그걸 요구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지금 솔로몬이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 말씀을 지켜주십시오. 하신 말씀을 확증해 주십시오. 전에 아버지한테 하셨던 말씀 이거 꼭 들어주십시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세요. 왜?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는 분이라고 하셨죠. 자,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왜? 그만큼 신실하신 분. 우리처럼 했다가 좀 상황이 안 좋아지면 바꾸고 이런 분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사무엘상 15장 29절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키세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만 지켜야 되나요?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도 해요. 하나님만 그 하신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지켜야 돼요. 근데 솔로몬의 문제는 뭐냐면 솔로몬은 언약 이행의 책무를 하나님께 언급하고 있는데 동시에 자신의 책무는 등한시하는 우를 보매요.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일방적으로 그냥 주겠다 하겠다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말씀을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면이에요. 그러면 하겠다. 내가 약속 지키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언약 이행의 책무를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건데 자신의 책무에 대해서는 등한시하는 거예요. 이게 자기 중심성이에요. 근데 인간이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안 하세요? 이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9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 응답하세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수용하세요.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꿈에 나타나서도 성전을 지었고도 기도를 하고 듣고도 항상 하시는 말씀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아버지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네 다윗이 했던 것처럼 내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다른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 약속이 이행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하셨죠. 약속 지키세요. 확증하세요. 꼭 지키세요. 그래,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 꼭 이루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세요 할 거. 문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준행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노아미도 약속하고 또 하고 하지만 또 그 다음날 바로 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미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길이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 믿어요. 이게 신앙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꼭 절대 안 할게요. 얼마나 가든가요. 조금 오래 갈지는 몰라도 결국에 또 무너집니다. 결국 약속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또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솔로몬의 기도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또 그 약속을 언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도 사실은 잘못이지만 그 잘못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하고 인식하고 깨닫고 더 은혜의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이 언제 가능하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깨어질 때 가능해요. 하나님이 지적하시면 제가 또 약속을 지키지 못했군요. 지적을 받을 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의 하나님의 지적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더 나의 구원을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구원을 바라실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우리가 망하기를 바라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언약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캐어내고 우리의 연약함을 또 실패한 우리의 연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우리보다 더 원하시고 더 바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번 한 주도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